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태복음 2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리고 성전 정결하시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게 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구원의 결과물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엔 갈 수 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지 못하죠. 그것이 유대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갈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을 새로 줬는데 그들이 수확할 시기에 열매가 없으므로 그들이 결국 열매를 받으러 온 그 종들과 아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그들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제사 제도나 그런 형식, 율법조차도 그들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종이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도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2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 거 보면 이게 21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시란 말이 있는 거 보면 역시 이것이 계속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뿐만 아니라 이제 21장에 19장부터도 마찬가지고 19장, 20장, 21장, 22장 사실 다 이 모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도 바로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간의 그런 헛된 욕망에서 나오는 노력들 혹은 헌신들,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깨끗이 못하고 구원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죄 자체가 루스벨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원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본성을 다 갖고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2장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초반부는 역시 비유, 혼인잔치의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그 문답 대화를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형사치수라고 하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요. 또 나중에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또 어느 계명이 큰지에 대해서 또 질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도리어 반대로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후손인지 아니면 다윗의 주가 되는 건지,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왕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이제 초대를 했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안 왔죠. 세상 일에 바빠서 안 왔는데 심지어 오라고 한 사람들을 또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들을 다시 보내서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아무나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근데 그 중에 왕이 요구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장면이 바로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처음에 그 초청한 사람, 사실 이 혼인잔치는 아무나 오는 건 아니거든요. 대략 보면은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근데 그들이 오지 않은 건 이해하겠는데 그 초청한 사람들을 능욕했다는 거죠. 죽이기도 하고요. 또 왕이 또 군대를 보내서 또 그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참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오지 않은 사람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왕이 그럽니다. 그 사람들, 그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않다고. 그러니까 합당치 않다고 한 여기서의 그런 말씀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들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그들이 청함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 차이에 합당함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진멸시켰긴 했지만 그들이 결국 왕의 초청에 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들이 결국 멸망받은 것은 그들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받았을 텐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거기에 합당치 아니한 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행위의 시각을 자꾸 두기 때문에 왜 그들이 멸망했을까? 악해서 멸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이 말하는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왔으면 괜찮았죠. 죽지도 않았고 진멸당하지도 않았겠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멸망받는다면 예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는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 사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슨 얘기냐면 선함과 악함이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선하다 악하다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지 우리가 뭐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주권자가 봤을 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은 내어 쫓지 않고 아무리 자기가 선할지라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내어 쫓고 진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사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장에 그 한 청년이 와서 나는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20장에 넘어와서도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12시, 3시, 심지어 5시에 온 사람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 받았거든요.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9시간 일한 사람이 막 항의를 하죠. 근데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하는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데 그것이 어떻게 악하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형식, 제사, 예배, 기도, 찬양 이런 것들도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원인이 되지 못해요. 그들은 엄숙한 예배가 있었고 엄숙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잎은 무성했죠.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정말 그 형식의 장엄함, 웅장함을 봤을 때 정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잎이 무성한 그들의 예배 형식에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간다고 했지만 못 가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재배하려고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백성에게 그 날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수액을 그 열매에 전달해주는, 그 열매가 달리게 하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그것 스스로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상이 지금 계속 22장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지금 며칠 전인 지금 일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 가이사의 돈을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으로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묻죠. 그리고 이제 헤롯 당원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그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하는 척하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는 사람이며 사람을 외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이사 시저라고 그러죠. 로마의 황제. 로마에서 찍어내는 모든 돈에는 그 시저, 그러니까 가이사의 그 초상화가 다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었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돈을 바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상 숭배와도 사실 같은 것이에요. 예. 참 여러 가지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저희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이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 로마서 13장을 가시면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 그것이 가이사가 되었거든. 뭐 신의 아들이라고 뭐 황제 숭배의 사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 것 또한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 보게 되면 그 징세를 하는 사람 그 관원들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이 됐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서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어디를 이렇게 쏘다니냐, 대체 무슨 일을 또 꾸미려고 돌아다니냐 그러시면서 이제 욥을 이제는 거론하시죠. 욥을 봐라. 욥처럼 저렇게 신실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사탄이 하는 말이 그가 까닭없이 주님께 그렇게 신실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산을로 둘러서 보호해 주니까 그런 거지 그가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서 결국 사탄이 그의 재산을 다 없이 하고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그의 와이프까지 도망가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의 몸에는 악창이 온몸에 악창이 퍼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의로운 욥에게 나타난 재앙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슨 욥의 의로움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재앙이 됐든 복이 되었든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재앙을 사탄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복은 하나님으로 오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재앙을 만나면 이제 그것을 빨리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 돼요. 예. 그러나 이 모든 재앙과 그런 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나중에 이제 그 42장에 가면 회개를 하죠. 그러니까 욥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그 재앙은. 보다 나은 영적인 삶으로 그를 인도한 거죠. 그가 2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거는 물질적인 복도 의미하지만 결국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그가 말했거든요. 그 히브리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징계가 받는 자에게는 고생이 되고 그렇지만 그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래서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게 소아과의 이제 소아과라고 하는 그거의 어원이에요. 그게 징계가. 그러니까 자녀 만들기가 원래 본 뜻이에요. 이게 훈육이죠. 징계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제는 자녀 만들기, 그런 자식 만들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벗어나질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속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드렸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아프더라도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을 잘 통과하기를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비록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맞아야만 나중에 어려운 병을 이겨낼 수가 있듯이 우리가 꼭 당하는 어려움이나 혼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욥도 이제는 그 3장 이후부터 계속 하나님께 이제 불평 비슷한 것을 원망 비슷한 것을 계속 하죠.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결국은 그가 더 나은 그런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사실은.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면 이제 4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그 결혼하는 그 부활에 관해서 이제 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이제 묻거든요. 선생님이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제 그 7형제가 있었는데 이제 다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결국 이제는 그 형수를 취한 사람 그가 7명이 된 거죠. 나중에 이제는 하늘에 가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는 좀 틀리다는 거죠. 하늘의 삶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남편과 부인 사이거든요. 촌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늘은 이제 모두가 이제 다 가까운 거예요. 예. 어떤 이 세상에는 이제 가까운 사람, 덜 가까운 사람 그것이 있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 세상과의 삶이 연장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 형사치수 문제, 모세의 법에 있는 이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자식을 낳아서 그 형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예. 그게 이제 창세기 그 38장에 이제 유다가 이제 다만이라는 며느리를 얻었는데 첫째 아들 엘이 이제 죽죠. 자식이 없어서 이제 오난이 또 다마를 취하죠. 근데 또 오난도 죽어요.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아들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마를 이제 친정에 보내죠. 이제 근데 셀라가 커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다말이 변장을 해서 이제 유다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 취소 제도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계보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거든요. 유다를 통해서 그 왕의 호를 잡을 자가 올 것이다. 예. 그 형사 취소 제도는 결국 그리스도의 대가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서는 사실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만큼 성경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륜의 도덕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뛰어넘어요. 그것이 죄가 안 돼요. 왜냐면 이 기독교의 본질은 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이 무엇을 하든 그분이 죽이든 살리든 그분이 무엇을 선택하시든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겠지만 이 기독교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 생명은 그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됐는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가 그렇게 하나님을 죽일 정도의 죄가 되었던가, 왜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건지. 우리 인간에게도 선이 있거든요. 열정도 있고요. 헌신도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냥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천성적으로 착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생으로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영생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영생을 가져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영생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표상적인 십자가, 그냥 교회 옥상에 붙어있는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 4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죠. 역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 계속 공격만 받으시다가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여기서는 헬라어지만 힐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고 이 메시아는 손자가 되는 거거든요. 더 낮은 신분이죠. 그런데 시편 110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 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다윗에게 내 원수가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했다는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이 이뤘던 그 황금 시대를 다시 열길 바랬어요. 전국을 통일하고 주변 국가를 통일해서 정말 세계 만방에 이스라엘 민족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 다윗이 그 후손으로 오는 다윗의 왕위를 재건할 그 후손으로 오는 사람 손자를 주라 칭했다는 거죠. 주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엄청난 왕이었거든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다윗의 후손에게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가 엄청난 분이라는 것도 가정해 두지만 다윗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서 33년간 전국을 통일해서 이제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는 많은 정적들 그리고 외방 세계의 그 정적들을 다 물리치고 진짜 통일 전국 시대를 열죠.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가다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였던 장수였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벌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한 일이 죄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99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려면 자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사람, 그 양을 자식처럼 여겼던 그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대노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능지처참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서 쓴 시가 뭐였냐면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가볼까요? 시편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만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못지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참 다윗이 그때야 비로소 자기에게 그런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하였고 죄 중에 출생하였다는, 자기같이 이 훌륭하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결국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가 여기서 통치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부하 장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는 16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 통치력을 상실했어요.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그를 쫓아가겠어요. 그때 그가 험한 웅덩이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을 쓰게 되죠. 시편 40편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대요. 그 7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지금 이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히브리서 10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메시아의 등장이죠.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우며 주님의 법이 그분의 심중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은 이제 통치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나라를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상한 심령만이 그분께 갈 수 있고 상한 심령만이 그분을 초청할 수 있는 거죠. 제사 제도는 결국 자기의 부하를 죽이고 아내를 탈취하는 그런 것밖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상태가 이르게 됩니다. 그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에베소의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문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라오디게의 특징. 이 라오디게는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교회 안에 안 계시고 밖에 계셔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언제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예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는 대상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믿음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벌거벗은 것, 가련하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고 흰옷을 사서 입고 그리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권력과 힘으로써 통치를 하죠. 자본주의는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그런 신본주의에는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언뜻 봐선 자본주의가 더 좋고 더 자유를 주고 더 이상적인 제도 같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자유주의만큼 이 세상에서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자랑하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오늘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랑하는 무리가 있고요. 자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 스스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마치 자기가 율법을 이룬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봐라. 우리에겐 진리가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지 않느냐 하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의 중심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입증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을 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불행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시록에 있는 그 3장 15절 이하의 라오디게의 교회는 예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밖에 계시는 교회예요. 안에 안 계세요. 안에는 자랑만 있고요. 구원이 있다고 자랑하고요. 자기는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요. 근데 그것에 이용되는 것이 하나는 권력이에요. 권력이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또 하나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중심인 사랑
이 사랑을 행함으로써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또 자랑하는 거죠. 문제는 다윗처럼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를 못 박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를 하죠. 주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하이프인도 그 자신을 못 박는 사람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구원받을 우리를 향해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복의 행운이고요, 사실은. 이게 그리스도로 인한 헌신, 그리스도로 인한 열정이 아니면 그것은 100% 자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의미, 그의 가치, 이거 몰라요, 잘.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온다면 사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단어거든요. 상상조차 힘들죠, 사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죽음이 그것을 갖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뭐 보통 얘기가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무 표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주입식으로 공부를 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딸딸딸 외우면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착각을 했어요. 그냥 입술로 시인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음식도 잘 구별했고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한 달에 2번 하는 것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5번 기도하고, 11조 내고, 세리처럼 남 핍박하지 않고, 간음도 안 하고. 근데 그것으로 영생과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는 참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죠. 비록 감사도 있었어요. 감사한다고 나오거든요.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가슴을 쳤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원인이 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위가 나중에 따라오죠. 그 자비와 긍휼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반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나온 반응은 뭐 억만분의 1의 보답도 안 되죠. 그래서 감히 말조차 꺼낼 수 없습니다. 이거 자랑할 수가 없죠. 그들의 입은 언제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바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거죠. 영생이 이른다는 거. 왜 니고데모가 자칭 의롭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신 하나님을 봤을 때 자신이 이룬 의가 걸레조각 같다는 것을 어떻게 느꼈을까요?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진리를 갈구했던 사람이고요. 남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시대 소망에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사람이나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동전도 던져주고 그걸 낙으로 삼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교만이 섞여 있었지만요. 자랑도 섞여 있었지만 봐라 나는 너희와 좀 틀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자랑이요. 그런 것들이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참 그에게 다가온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거든요. 마치 자기가 발겨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기가 자랑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뤘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참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그 요한복음 5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재밌죠?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정작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영생을 주려고 오신 그 메시아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가 율법을 줬거든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의를 요구하는 동시에 그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결국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는 모세로 받은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죠.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 이들은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바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죠.
다윗이 바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을 주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의 처지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 얼마나 속절없고 자기가 40년 동안 치료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서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 곧 메시아죠. 그분만 기다리게 된 거죠. 이제 그분이 아니면 자기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인간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취미도 죄고요, 재능도 죄예요. 죄밖에 없어요. 다 이기심에서 출발하는 욕심이죠. 예수가 없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아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에서 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깨닫고 하는 것이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고요. 오늘날 우리가 33세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을 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알 때만이 그분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있어요. 하늘 우러러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지금 처지,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나의 벗은 것, 나의 가련한 것, 지금은 우리가 몰라요. 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봉사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그 속절없는 죽음, 그 희생의 가치를 모르고 하는 모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데 일인만을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왜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를 이 땅에서 죽게 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길밖에는 없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우리가 좀 명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게 해달라고요.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는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깨닫게 되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면요, 뭐 저도 경험을 안 해봤지만 화해분의 글이나 성경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함께 모이며 찬송하기를 기뻐하고요,
그 누구도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기에 바쁘더라고요. 참 놀랍죠. 예. 성령이 오셔야만 사실 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 혼인 예보부터 시작을 해서 가이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재앙이 됐든 복이 되었든 다 주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 물론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사 취수 문제, 예수님의 말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족보가 끊어져서는 안 되죠. 그것이 인륜에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곧 선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왜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 칭송할 수밖에 없었던지, 그 훌륭한 다윗이 결국 자신의 속절없음과 자신이 죄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 오늘날 주님의 영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이기심에서 출발한 나의 자랑이요, 나의 욕심에서 출발한 자아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의 형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